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해 주시고 성도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조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을 펴시고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울일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인솔자였다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인솔자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믿음과 또 그의 지도력을 살펴볼 수 있고, 느헤미야 믿음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포로 귀환한 자들 유다 백성들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가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기환했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당 왕 20년에 기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환 차이가 한 12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기환하여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제사하게 돕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돕는 일들 우리가 있었던 것을 에스라서 9장 10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이런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그 일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의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만 예상은 할 수가 있죠. 에스라가 개혁을 하면서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시간 동안에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에 있는 큰 환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성벽들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 중에는 사로잡혀 간 자들도 있다 하는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서론의 이제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4절 보면 다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참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 또 에스라의 지도를 통해서 율법대로 삶이 새로워지고 막 이런 소식을 듣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사로잡혀가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유다의 상황을 듣고 고국의 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 마음이 슬픔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하는 때에 느헤미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하고 성전을 재건하러 가야겠다고 하는 결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이렇게 이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죄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 11절. 자,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할 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당시에 느헤미야는 11절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1.5cm, 2cm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느헤미야도 어린 시절 끌려갔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고국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이 일을 하러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왕에게 언제라도 말해야 되겠는데 하는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해야겠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랬죠. 근데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이 쉽게 왕이여 내가 가겠습니다 한다고 가질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런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왕의 측근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마시는 술에 누가 독을 탄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왕 옆에서 늘 마시는 음료를 관리하는 그런 신하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또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기까지 포로되어 간 유다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이 굉장히 그 포로된 곳에서 잘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어려운 일, 험한 일,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이라든지 또는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뭐 예루살렘 성이 불탔던 말았던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지만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그 삶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브라질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일과 평안을 늘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 멀리 있지만은 그곳에 부모 형제가 있고 그러니까 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평안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있죠. 느헤미야도 그 마음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의 짐이 늘 있다 보니까 왕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얼굴이 근심이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2장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으로서 늘 기쁘게 왕이여 드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왕이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때죠. 왕이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아니 무슨 그런 얼굴로 나를 대하느냐 하고 왕이 이렇게 화를 낸다면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평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로서 왕에게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데 얼굴에 근심 가득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걸 묻는데 왕이 화를 내고 묻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왕이 묻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하여 왕이여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 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왕이 4절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왕이 예를 들어서 그 성벽들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왕이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성벽을 재건하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가 가서 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왕이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 응답으로 왕의 말이 뭘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구할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왕이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이여 저를 보내셔서 이 성읍의 성들을 건축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왕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 할 수 있거든요. 당신같이 신뢰가 있는 사람을 내가 또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그냥 여기 있도록 하라. 내 곁에 계속 있으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가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소원을 왕께 알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여러분 참 놀랍게도 다행히 그 왕 옆에 왕후가 앉았단 말이에요. 왕이 무슨 일인지 소원을 말하거라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나를 보내서 그 성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왕후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안 돼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왕후도 함께 들었단 말이에요. 왕이 허락할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허락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왕의 마음이 아마 왕후의 그 왕후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또 허락이 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내용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녀올 텐데 왕이 군사도 보내주시고 또 성벽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왕이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다시 우리가 1장 8절에 가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들불을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그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험한 시절을 살면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돌아오는 기간이 한 3, 4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11절에 내가 예루살렘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그래서 한 3일 정도 느헤미야가 이제 좀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을 쭉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속으로 혼자서 이렇게 딱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래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막 하지 않고 상황을 쭉 돌아보고 그 먼저 와 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리더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입어서 왕의 허락을 받고 군사와 설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왔노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에스라 혼자서 그냥 군사도 없이 막 계획을 하다가 이런저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벽도 무너지고 사로잡혀간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인지 환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군대도 데려오고 또 왕의 도움을 힘입어서 또 설 건축의 설 제목들도 얻고 참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하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끄는 거죠. 이게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힘을 내서 일하도록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절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는 일을 지혜롭게 하죠. 각 구간을 정해서 양들이 들어오는 그 문과 그 성벽 부분은 제사장들이 감당하시오, 또 여기는 누가 감당하시오 하고 일을 분배하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지도력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있다는 사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지금같이 또 이렇게 참 일상이 편치 않은 시절이지만 질병이 우리를 늘 공격할 만한 시절이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